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제가 묵상해 본 하나님은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변화의 원동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화평하지 못한 것만 같은 이 인생길의 과정 앞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의 시작부터 내가 생각하는 틀을 벗어나는 말씀, 곧 예수님의 모습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익숙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고백하죠. 약한 자들의 방패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 분이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에겐 더 익숙한 반면, 또 고난을 주신 하나님, 역경을 비로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익숙지 않고 또 때로 어려운 그런 표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또 그 누가 주님 나에게 불화를 주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구절부터 우리는 또 반갑지 않은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이후에 모든 불화의 또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자기 집안 식구라던 것입니다. 불화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면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불화로서 그 복음의 불씨가 시작된다는 말씀 또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싸워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또는 가정의 다툼이 지속될 때 마음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인연을 끊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들었고 그 가치를 알게 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라면 이 새벽에 제단도 쌓여서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그 경험을 하신 우리 성도님이시라면 또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쌓아나가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또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감사,
그 응답하셨을 때의 감사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물과 피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모르는 나 외의 다른 식구들과 나 외의 다른 가족들과 이 세계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계관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또 같이 그 삶의 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만난 이후부터 우리 삶을 해석하는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뿐 아니라 정말 그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또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검은 무엇입니까? 저를 비롯해 또 어린이지구에서 또 율동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말씀은 나의 검. 빠른 찬양입니다. 빠른 찬양인데, 강한 힘이 나의 무기겠습니까? 해박한 지식이 나의 무기였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고부터는 내가 옛날에 알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알던 세상의 스펙들을 나의 무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검은, 이 삶을 살아내게 하는 이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참된 반응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본문을 비롯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부르심의 하나님 또한 묵상해 보게 됩니다. 40절부터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제 제자로 자녀된 우리의 삶을 넘어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한 것은 나에게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마음을 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을 연 것이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연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를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이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41절로 부연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들을 이 제자들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공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길 앞에 우리는 정말 화평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받지 않고 싶고 정말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일상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온전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현실과 다른 것 같은 정말 이상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바람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34절처럼 손에는 검을 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8절처럼 등에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전체를 통해서 특히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42절을 통해서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는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 중심에 누구를 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시절 나타났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그리스도인들마다 같은 결로 드러나던 이 삶의 양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삶의 결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화평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삶을 살아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의 삶의 결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세상에 정말 이 지구촌에 고통받는 또 다른 우리 나라 가운데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역의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또 해당 지역의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이 공동체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하며 나가시고요. 또한 오늘부터 또 진행되는 청소년 지구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또한 이 수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